이 고난주간은 우리들에게는 사실 그다지 큰 절기가 아닌데, 사실 기독교가 뿌리 내려진 서구에서 이 이스터데이를 전후해서는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절기입니다. 한 목요일부터 온 사회가 전부 다 이제 셧다운 되고요. 버스도 다니지 않고, 제가 처음에 영국 가서 거주를 하는데 그 문화를 몰랐어요. 그래서 부활주일 그 주간에 지하철을 타고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지하철이 안 다녀요. 런던에도. 그럴 정도로 기독교 문화가 뿌리내려져 있었고, 이것은 성경이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꼭 지켜라 뭐 이런 건 없어요. 뭐 절기 자체는 우리에게 사실 그다지 중요한 것이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기독교 교리의 핵심을 놓고 생각을 해볼 때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상당히 성경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우리 한국교회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고난주간 한 주간을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에서는, 물론 요즘 안 하는 교회도 조금 있습니다만,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로 한 주를 대체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그 어떤 때보다도 좀 기도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이번에 5개 교회가 연합하여 1년 전처럼 서로 강단 교류로 우리 목사들이 흔쾌히 이렇게 섬기고자 했습니다. 제가 월요일 하고 화요일 아침부터 아침마다 강사님들 오실 때, 여러분 오랜만에 드시는 외식이니까 늘 먹던 밥 먹으면 솔직히 몸에는 좋지만 맛없잖아요. 솔직히 가끔 빵도 사 먹고 가끔 짜장면도 먹고 탕수육도 드셔야 되니까 아주 말씀이 좋고, 담임 목회 시작하시고 교회 개척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다 저보다 다 후배들이에요. 담임 목사로 봤을 때는 다 저보다 다 1년 2년씩 다 늦고, 어떤 분들은 3, 4년씩 늦은 정말 아주 따끈따끈한 목사님들이 오시니까 오셔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우리 새벽마다 말씀 들으시고 우리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잘 되는 집안은 아버지 없을 때 잘 돌아가는 집안이, 화요일부터 제가 없더라도 더 자 해서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기 부담이 없도록 해주실 거죠? 네, 기대하겠습니다. 안 나오실 분들은 예라고 안 하시나요? 자, 그래서 저는 말씀을 한 2, 3주 전부터 준비하면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고난주간이 여러분들과 설교를 나누어야 될 것이 20몇 번을 매해마다 이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이 지금 종반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고난에 관한 이야기가 곧 등장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했던 설교의 원고를 쭉 살펴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복음서를 택하여서 고난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꾸준히 나눴던 것을 제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변주를 주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의 그 제자들에게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했던 것에서도 드러나듯이, 주님의 고난을 사모하고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우리들에게도 사실은 고난이라고 하는 과목이 우리에게 필수 과제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주님이 겪으신 그 고난이 그 결과로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정말로 위대한 결과를 우리에게 가지고 왔고, 우주의 평화라고 하는 그 위대한 완결로 완성되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필수 과목으로 다가오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긴 시간 우리 성례식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한마디로 오늘 말씀의 결론과도 같지만, 한마디로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과목이 어떤 주제로 결론 맺어질까? 한마디로 설명을 해주세요. 고난은 힘들죠. 고난은 싫어요. 고난은 우리를 정결하게 해요. 고난은 우리를 갈고 닦게 만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들어요. 다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정답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엑기스들을 농축시켜서 성도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이 땅 가운데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저는 덜합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땅의 직장의 현장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학업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이 땅의 선교지라고 하는 현장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다가 보면은 정말 성도라고 하는 이름 그 한 가지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고, 그리고 제가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이 결정의 순간에
결정의 순간에 우리는 여기를 결정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우리 꽤 손해예요. 꽤 어려움이 있어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아니요. 우리는 주님 때문에 손해여도 괜찮습니다 하고 그 길 가는 거예요. 근데 손해는 손해이고 어려움은 어려움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에게 필수 과목처럼 다가올 수밖에 없는 주님도 겪으셨던 그 고난, 그리고 우리도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이 성도에게 엑기스를 뽑아낸다면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고난이. 여러분 뭐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고난은 힘들어요. 고난은 유익이에요. 고난은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 다 맞는 정답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한마디로 결론시키자라고 한다면 내일 설교도 저에게 그 주제가 될 겁니다. 고난은 감사해요. 참 역설이죠. 고난은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생각해 보면은 너무 감사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구약의 성도들이 겪었었던 오늘 이 이사야 12장을 전후로 하여서 여기에 담겨져 있었던 이 이사야 시대의 남유다 백성들이 겪었었던 이 정치적인 배경도 우리가 간략하게 살피면서 과연 이 땅을 살아내고 있는 훨씬 더 그 2700여 년 전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죄의 양상이 다양하고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주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고난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묵상을 하면서 오늘 이 고난 주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고 우리 감사로 보내게 되시는 우리 복된 한 주로 삼아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남쪽 유다에게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처럼 분단 국가였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서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서로 싸우고 있을 그때였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꾀가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북이스라엘은 당시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그들의 덩치를 또 그들의 군사력을 점점 더 키워내고 있을 그때였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여러 주위의 그 열강들과 그들이 연합하여 공조한다는 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지혜를 내서 꾀를 내서 연합을 하고 공조를 하고 협력국가를 만드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있어야만 되는 문제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북이스라엘에게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그 연합정책을 펼치면서 동맹의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에게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것까지도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포기하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참 이상하죠?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것을 받아들이며 우리가 기존에 지켜야 될 것을 지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꽤 종종 왕왕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방 나라들의 군사력을 빌려오면서 그들의 종교의 문화와 그들의 가치관까지도 그들이 어렵지 않게 수입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란 말이에요. 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이방의 나라의 군마들에게 의지하지 말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왜 경계를 하도록 하셨냐면 단순히 이것은 그들의 군사력, 그들의 경제력에 의지하는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묻어있고 담겨져 있고 있을 수밖에 없는 세속의 가치, 세속의 내용들이 그들의 중심으로까지 그대로 흡수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군마를 절대로 의지하지 말라,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그렇게 해냈단 말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들에게 의지하면서 그들의 군사력을 빌린 것을 넘어서서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의 내용과,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가치관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속의 정신까지도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대로 묻어내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의 연합군, 그 연합군이 바로 이 남유다를 침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세워서 남유다에게 위로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과 더불어서 그들이 이 굉장히 지금 남유다도 사실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전쟁의 위협 앞에 놓여져 있죠. 고난도 다가오게 되어져 있죠. 이 큰 고난이라고 하는 위협 앞에
남유다를 첫 번째는 위로하고자, 그리고 그들에게 분명한 약속 몇 가지를 해주시고자 오늘 이사야 12장의 이 편지를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과 남유다들에게 보냈다. 이 정치적인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 다르게 읽힐 거예요. 자, 다 같이 한번 1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저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임이니라. 유다도 북쪽 이스라엘만큼만은 아니었으나 하나님을 슬금슬금 배반하려고 배반의 장미가 그들 가운데 뿌려지고 있을 바로 그때였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전쟁의 위협이 그들 앞에 다가오고 있을 그때였었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정말 고난의 폭풍 위에 목전 앞에 놓여져 있었던 그 남유다 앞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저는 이 1절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자, 1절 다시 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말 성경이라도 꼼꼼히 읽으시면 어마어마한 것들이 발견됩니다. 1절 다시 보세요. 1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그 정황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고 1절 다시 보시면 그날에 네가, 너예요.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너희들의 그 입을 통하여서 주님 전에는 저희들에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곧 주님의 진노가 돌아서게 될 것이고 주께서 저희들을 안위하시겠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미래적인 정황을 현재로 끌고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래서 이 1절은 굉장히 놀라운 예언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를,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노래하고 감사하게 될 건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지를 가지시고 내가 너를 반드시 감사하는 백성으로 만들 거야. 지금 그들은 배반하려고 하고 있어요. 고난을 지금 앞에 목전에 뒀어요. 그들은 여전히 연약해요. 이 전쟁의 위협 앞에 놓여져 있어요. 그죠? 두려움이 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노래하는 백성, 반드시 감사하는 백성들로 내가 너희를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진 예언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저 감사의 그 명령적 차원에서의 감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진 하나님 편에서의 감사의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걸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지금 바로 여기에서부터 그 약속을 의지하고 감사하고 기뻐하자. 지금은 그래, 전쟁도 앞에 있고 고난도 있고 부대낌도 있고 마음의 절망도 있고 생채기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 모르실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의지를 걸고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반드시 감사하는 백성, 반드시 노래하는 백성으로 내가 널 만들 거야. 이 말을 주신 것은 지금 여기로부터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시키시고 만들 것을 우리가 알기에 지금 여기서부터 감사하자라고 하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아주 강력한 메시지인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완성을 지금 여기로 끌고 와서 우리는 지금 여기 이 땅의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정암제일교회 귀한 우리 동역자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완성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신실하시고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은 또한 완전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악해집니다.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 탓할 거 없습니다. 그거. 그렇죠? 오늘도 제가 조마조마했습니다. 축구대표팀 감독이 나와서 선수 탓할까 봐
4대 0으로 졌는데 탓할 거 없어요. 그죠? 다 우리 책임이에요. 그거 다 우리 책임인 겁니다. 그죠? 그리고 성경은 점점 더 안 좋아져요. 제3차 세계대전이 벌어질 것 같은 지금 서로를 향한 증오와 멸시의 이야기가 이렇게 21세기 AI 시대 때 주고받아지리라 우리가 어떻게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전체를 전부 다 그분 앞에 드리는, 전부, 그러니까 부분이 아니에요. 전부 다 그냥 완전히 그분 앞에 다 드리는 거야. 이거 빼놓으면 그 부분을 빼놓으셔서는 안 돼요.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을 전부 다 누구를 바라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믿음으로 불러주셨고 내가 그분 앞에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아버지 앞에 드리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왜 가능해요? 하나님이 감사하는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기꺼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헌금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11조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제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죠? 첫 것, 우리 첫 것을 드린다고 하잖아요. 첫 것을 드린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10분의 1 드린다는 거요? 네, 주체상으로는 10분의 1일 수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구는 마음대로인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첫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주님이 죽음을 이기신 대표자가 되셔서, 그죠? 주님을 따라가는 모두들에게도 이제 그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게 첫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전체의 대표로서의 첫 것이기 때문에 10의 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은 우리의 인생 전체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인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종암제일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그분이 이렇게 우리에게 언약으로 약속하여 주셨으니 우리 그분께 우리 인생을 드리시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건강이 허락하시는 분들은 내일부터 하루 한 끼 이상 좀 금식에 참여하여 주시고 고난에 동참하여 주시고 우리로 감사하는 백성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주의 약속을 붙들고 어떤 문제가 있으시던 간에 그 문제의 기도 제목을 아버지 앞에 단나열해 놓고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아래는 복된 한 주로 삼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어지는 고백을 한번 보십시다. 자, 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그 유익을 넘어서서 감사일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가 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2절 보실까요? 굉장히 은혜로워요. 2절. 자, 한번 2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예, 이게 마치 시편 기자의 고백과도 같은 굉장히 유사한 구절들이 시편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기억나시죠? 그렇죠? 다시 한번 2절을 보세요.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고난 중에도 노래하게 되시는 우리 복된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기하게도요, 믿음 안에 있으면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와도 노래가 흘러나와요. 감사가 흘러나와요. 그렇지,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시지. 노래가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자, 시편 기자의 고백 한 군데를 볼까요? 자, 시편 46편을 좀 올려줘 보시면, 자, 한번 보실까요? 시편 46편.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주 유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자, 3절은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본문의 2절과 굉장히 유사한 고백인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3절에 한번 눈을 더 보세요. 저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이 바닷물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파도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바닷물이 솟아나서 막 뛰놀고 그것이 넘쳐나서 저기 땅 옆에 있는 산을 집어삼키려고 해요. 이 배를 타고 있는 이 저자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마치 우리와도 같아요. 이 세속의 거대한 파도를 이길 수 있을까? 이 죄의 거대한 물결, 그죠? 우리는 너무 작은 점 같단 말이에요. 또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죄의 연약함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때로는 인간의 죄된 그 처절한 모습 앞에 우리는 절망한단 말이에요. 마치 조그만 조각배 하나를 띄워가지고 파도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것 같은 심정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단 말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저는 사실 배 타는 게 굉장히, 제가 배멀미가 좀 많은 편이더라고요. 제가 요 근래는 배를 타본 적이 없는데, 제가 1993년도 제가 20살 됐을 때 그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는데 93년, 94년 두 차례를 갔습니다. 군에 가기 전에. 근데 선교 일정이 길었어요. 한 10일 됐는데 지금처럼 선교에 이렇게 구조화가 되어져 있지 않고, 그때는 단기 선교를 거의 가지 않는 그런 추세였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참 그 크지 않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좀 깨어 계셨어요. 단기 선교로 갔는데 바울 선교회 한도수 선교사님이라고, 아주 그 바울 선교회는 대부 같은 분이세요. 지금 아마 브라질 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의 선교지로 갔는데 일정 중에 밤에, 이게 필리핀이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 아니겠습니까? 수천 개의 섬으로 밤에 배를 타고서 꼴딱 10시간, 11시간 배를 타고 자면서 가는 거였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20살이었고 체력도 좋았고, 다들 피곤해서 그 현지의 사람들과 섞여가지고 막 온 곳에 땀 냄새가 나고 현지식 먹고 사람들이 그 조그만 침대 하나에 이제 의지하여서 잠을 자고 있을 그때였었어요. 근데 저는 친구하고 그 배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배입니다. 정말 수백 명, 제 느낌에 수천 명 들어가는 배지. 어마어마하고 그렇게 큰 배를 제 인생에 처음 봤으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 한 명하고, 그러면 안 됐는데 원래 다들 주무시니까 몰래 배 저녁을 그냥 샅샅이 굽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판에서부터 저 밑창에 있는 화물 창고까지. 그러면 안 됩니다. 이번 선교 갈 때 저처럼 하시면 안 돼. 이 반면교사로 말씀,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너무 신기해. 다 교육자님 주무시고 하니까 가자. 그래서 막 밑에 화물도 막 엄청 많아요. 막 엄청 막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것도 다 들어와 있고, 막 무슨 택배 상자들 아닌데 막 밑에 거기서 또 뭘 봤냐면 이만한 쥐. 정말 송아지만, 강아지만, 진짜 이만해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한테 이렇게 죄송한데 진짜 이만하면 깜짝 놀랐어요. 그죠? 그 친구도 지금 목사가 되어서 부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도. 그런데 그렇게 3-4시간을 배에서 헤매다가 이제 자야지 하고 했는데 파도가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큰 배가 종잇장처럼 흔들리는데, 야, 저렇게 거대하고 어마어마한 배도 저 노도와도 같은 이 물결 앞에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막 멀미가 나고 속이 뒤집어지는데,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 두려움이, 막 밤이니까 또 바닷물 색깔이 시커멓잖아요. 저는 그때는 약간의 트라우마가 생겨서 지금 그때 이게 굉장히 생생합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온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그죠? 이 아마 시편 46편의 기록자도 아마 그때의 장면, 이런 장면들을 머릿속에 상상해 봤을 거예요.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세상의 거대한 죄의 물결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을 그때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을 전부 다 드리는 일은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마치 고난을 겪고 그 가운데 인격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야 되고요. 그냥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았다 돌아간다고 만나지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죠? 뭡니까?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온 인격을 동원하여서 만날 때라만이 뭡니까? 이 정말 거센 죄의 파도가 불어오곤 이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정함스럽게 귀한 성도 여러분, 2부 때 다음 세대들 온 거 보니까 감격스럽던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으로 만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을 비롯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로,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로 우리 차곡히 내려가시게 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보세요, 3절 보시면, 3절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속에서 늘 구원을 상징하고 생명을 상징합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만난 곳이고요, 압살롬이 피의 칼을 들 때
다윗의 아들들이 피했던 곳이 우물이고요. 결정적으로 신약 성경에 우물의 사건 한 가지가 등장하고 있죠. 누구와 만납니까?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이 만나서 거기서 진정한 생명의 우물로부터 물을 길어서 그 수가성 여인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죠? 바로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요?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리리로다.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내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시고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여 주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서 승리하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가보시죠. 4절 보세요. 4절 보시면 그 최종의 그림 요거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4절 보시면 그날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요 고난 중에 노래하는 자에게 어떤 완성의 그림으로 그려질 것인가. 4절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기서 감사의 노래가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감사의 고백, 이 노래의 고백이 그저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4절에서는 그가 어디 중에서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열방 중에서, 만국 중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어떤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의 감사의 고백과 우리의 고난 중에서도 이 기쁨의 고백, 이 노래의 고백이 우리 스스로만을 위한 고백이 아니에요. 물론 그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위로할 거예요. 우리에게 힘을 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최종의 그림이 무엇입니까? 열방 중에서 노래하게 될 것이다. 그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교회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주님의 것인데 교회는 철저히 이 세상을 향하여 서 있습니다. 정확히는 이 세상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오늘 피택자 8분 제가 타교회 가서 한번 배우고 제가 피택자 훈련 지금 꾸준히 하는 가운데 있는데 임직식 하기 전까지 할 거예요. 피택자들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완벽하진 않지만 완성되지 않았지만 저를 비롯해서 모든 직분자들 직분을 왜 받는 거예요? 직분을 왜 받는 겁니까? 직분 왜 받는 겁니까? 이거 계급도 아니고 완장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받는 거예요? 철저히 교회를 섬기라고. 이 오카노 목사님께서는 사실 굉장히 조금 굴욕적인 말씀을 하세요. 목사들을 모아놓고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뭐냐는 거예요. 첫째, 말씀의 종. 당연한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종. 당연히 예수의 종. 그리고 놀랍게도 교회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직분을 받고 우리가 교회가 되어지고 성도가 되어진다는 것은 이제부터 저는 철저히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린도전서 4장을 통하여 말씀하여 준 것처럼 제가 주님이 저에게 시키신 일을 이 땅을 향하여 오늘 여기에 이사야서 12장의 해석대로 번역대로 하자라고 한다면 이 땅의 열방을 향하여서 제가 노래하는 자, 신앙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겠나이다라고 하는 중대한 성도로서 교회론적인 이 신앙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있어요. 그 결정의 순간에 갈림길이 있을 거예요. 이때 이 결정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자녀들의 문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세상의 가치, 세상의 유익에서의 관점이 아니라 정확히 열방 중에서도 노래하게 만드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군요 라고 우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길 가는 거야. 옛날 누가 말했던 것처럼 가는 겁니다. 그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신실하신 주님을 붙드시고 승리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고난 중에서도 우리에게 노래를 허락하여 주실 그 주님을 붙들고 우리 스스로 위안을 받고 도전을 받으시되 그것을 넘어서서 열방으로까지 형제 자매들로까지 사명으로 이어지게 되시는 복되고 놀라운 기적이 다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